제가 힘이 없나? 자, 집중해서 들으면 빨리 끝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명기, 이 시간은 개관인데, 개관이라는 것은 자 전체를 대충 훑어보는 거예요. 자, 신명기는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죠? 다 읽어본 사람, 신명기 한 권 다 읽어본 사람? 여기 자매님? 세 분. 너무 많네. 한 분만 계셨으면 상을 하나 주려고 했는데. 34장까지 있습니다. 34장까지 대충 훑어볼게요. 자, 그러면 자 먼저 우리가 신명기가 무슨 뜻인지 책 제목. 자, 퀴즈. 신명기의 뜻을 말할 수 있는 사람. 신명기가 무슨 뜻이다? 교사님들 다 같이 포함해서. 몰라요? 집중을 하는데 눈을 마주치곤 있는데 무슨 뜻인지 진짜 몰라요? 제가 신명기 제목을 알아맞히면 바나나 우유를 주려고 이걸 사왔는데 새로운 명령 또 다시 새기는 명령 60점 조금만 더 가보세요. 거기다 누가 좀만 보태봐. 인경이 뜯어봐. 자, 다 드리진 않고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사모님. 신명기라는 말은 한자로 말하면 되풀이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반복했다는 뜻이 아니고 어떤 뜻이냐면 신신당부했다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에 신신당부 있죠. 어떤 사람에게 중요한 심부름을 시켜. 근데 너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을 다시 불러가지고 야, 내가 아까 뭐라 했지? 네 말로 한번 이야기해봐. 너무 중요하니까. 신신당부한 말씀이에요. 누가? 신명기는 누가 썼죠? 자, 모세가. 자, 모세 이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몇 살이야? 이건 퀴즈 아니에요? 들었어요? 자, 자매님. 바나나 좋아하세요? 딸기 아니면 바나나? 제가 이걸 잘 안 하는데 학생들이라 분위기 업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자매님, 제가 빨대도 준비했습니다. 자, 모세가 지금 이때 나이가 120살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모세가 죽기 한 달 전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모세의 뭐이죠? 뭐가 같은 거예요? 유언과 같은 거예요. 유언. 모세가 자기가 이제 한 달 뒤면 죽는 거야.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있어. 근데 자기가 지금 40년 동안 인도했던 그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는 거야. 자기가 함께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야, 너희들이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건데 거기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것이 너희들의 행복과 직결돼 있어. 그래서 모세가 유언,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거야. 신신당부하는 거야. 그걸 3번에 걸쳐서 했어요. 그래서 신명기는 3편의 설교로 되어 있어요. 모세 3번에 걸쳐서 모세가 유언한 내용이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말을 듣고 있는 대상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지금 말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어디서 살았어? 40년 전에 애굽에 살았죠.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지나서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구원받고 광야로 나왔잖아.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야.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
그 1세대들이 어떻게 됐어? 다 죽었죠. 광야에서 다 죽었단 말이야. 왜 죽었죠? 자기들을 구원하신 그 주인을 못 믿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냈잖아. 근데 그 하나님의 인도를 그분의 말씀대로 믿고 못 따라가겠다 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런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없잖아. 그래서 40년 동안 어떻게 한 거야?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준 거야. 40년 동안에 1세대들이 다 죽었어요. 자, 그때 20세 이상 다 죽고 20세 이하, 그리고 40년, 약 38년인데 4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때 태어난 아이들이 있겠죠. 지금 그들이 자랐어.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이 설교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광야 1세대야 아니면 2세대예요? 2세대인 거야.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고 또 20세 이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자라가지고 38년 후에 지금 여기 장소가 어디예요?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는 장소가 모압 평지야. 모압 평지가 어디냐면 가나안 땅 바로 문턱이에요. 가나안 땅 코앞에 와 있는 거야. 근데 이 가나안 땅 코앞에서 모세가 자기는 못 들어가는데 이 광야 2세대에게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에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거야. 그럼 너희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돼. 그걸 당부한 거, 그걸 신신당부한 것이 신명기다. 자, 이해됐죠? 자, 워밍업 이제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이제 왜 이 신명기를 써야만 했는지 그 필요를 알겠죠. 모세의 마음속에 필요가 뭐예요? 왜 신명기를 써야 되겠다. 다르게 말하면 이들에게 3편을 걸쳐서, 한 번도 아니고 3번에 걸쳐서 이들을 당부해야 되겠다, 가르쳐야 되겠다, 간곡하게 말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 그 필요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죠? 누가 한번 말해볼 사람? 이건 퀴즈. 틀려도 돼요. 신명기를 한 번이나 읽어봤으면 모세가 이런 필요를 가지고 이 신명기를 썼구나. 누가 한번, 아직 상품은 4개나 남아 있습니다. 누가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교사분들도 괜찮습니다. 응?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자, 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있어요? 네, 자매님. 네. 예. 두 분에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말을 많이 하신 자매님한테 드리고 싶었는데 먼저 말씀하신 형제님한테 윤호 형님. 예. 바나나 우유 좋아요, 형님? 이거 좋아요? 아니. 저는 딸기 우유를 더 좋아해서. 네, 빨대. 자, 너무 무거운 분위기로 우리가 워밍업 하잖아요. 전체를 훑어보는 시간이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발표만 해도 아직 선물이 3개나 남아 있습니다. 입만 여셔도. 자, 필요성. 자, 모세가 못 들어가죠. 자, 광야 1세대 다 죽었죠. 자, 이 세대들은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을 봤어요, 안 봤어요?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경험한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죠. 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신 그 목적이 뭐예요?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로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무릎을 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굳이 10번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그 재앙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에 바로가 제가 졌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굴복하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보면 출애굽기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애굽 사람들한테 첫 번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정작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애굽 문화의 풍습에 완전히 젖어 있는 거야. 그들이 형태만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그들의 정신은 누구 거예요? 애굽 사람이야. 그들의 마음속에 모든 것들은 다 애굽으로 똘똘똘 뭉쳐져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 그걸 빼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빼내고 그 안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심어야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께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면서 하나님 알게 하신 거야. 근데 이들은 홍해가 갈라진 걸 못 봤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누구를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 근데 정작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제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주역들이야. 근데 그들이 하나님 몰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해.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하냐? 그 하나님의 뜻을 풀어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 자기 마음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말이 많은데 가장 중요하게 할 말이 뭐예요? 모세가 지금 3번에 걸쳐서 뭘 하는 거죠? 신명기 1장 5절에 보면 모세가 뭘 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찾아봐 보세요. 선물 드립니다. 나는 선물에 초월한 사람이야. 그런 거 갖고 나를 요구하면 안 돼. 그러지 말고 발표해 보세요. 적극적으로. 오케이. 여호와의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딸기, 바나나. 딸기. 율법을 설명했다는 게 뭐죠? 율법이 뭐예요? 율법은 하나님께 친히 쓰신 십계명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613가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율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 있어.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는 거야. 율법은 크게 2가지를 말하죠.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어떤 율법사가 물었죠.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한마디로 말씀해 주세요라고 한 거죠. 율법이 한마디로 뭐예요? 주님 뭐라고 대답했어요? 마태복음 23장에서 율법은 사랑이라는 거야.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것이 율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것을 율법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야. 그거를 풀어서 설명해 준 거야. 이해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신명기 1장부터 34장을 보면 결국 모세가 율법을 설명했잖아요. 그럼 율법이 강조하고 있는 4가지가 있어요. 율법이 강조하고 있는 큰 4가지가 있어. 그거를 34장에 걸쳐서 모세가 말한 거야. 그 4가지. 그 4가지가 무엇인지 혹시 아는 사람? 선물 있습니다. 하나만 맞춰도. 원래 제가 이렇게 안 하는데 이거 다 써야 되니까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4가지가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설명하면서 십계명을 설명하고 재해석한 게 아니에요. 신신당부한 거야.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데 이게 이런 뜻이야. 이걸 너희들이 살아야 돼. 1차적으로 우리가 진리를 알 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건가? 그 의미를 파악하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근데 의미를 파악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갑자기 변화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알고 있는 그 의미가, 그 사실이 내 삶 속에서 재현되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야. 근데 그것이 내 삶에서 재현되고 그 삶에서 나타나려면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먼저 그걸 한 거야. 설명을 시작한 거야. 이런 의미다.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다. 그리고 그것을 너희들이 삶 속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살아내야 돼. 그것을 재현해내야 돼.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너희들의 삶으로 보여줘야 돼. 그걸 말한 거야. 그 4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 누가 한번 이야기해 줘 보세요. 재민자매. 저하고 눈이 안 마주치면 시키겠습니다. 끝까지 용감하게 제가 눈을 안 맞추는 분이 있네. 저는 그런 것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강조점은 하나님만을 성결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외에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가나안 땅에 가보면 그 가나안 땅에 지금 어떤 신들이 있죠? 가나안 땅에서 가장 대표적 신이 누구야? 바알 신이에요. 바알은 들어봤죠? 바알 아스타로 들어봤잖아. 이 바알이라고 하는 이 신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풍요의 신이야. 이때 당시에는 지금 어떤 시대예요? 지금은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죠. AI 시대에 살고 있잖아. 근데 이때는 지금 중공업 시대야, 농경사대야.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시대예요. 농사를 지으려면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뭐가 제일 필요하지? 농사를 지으려면 물이 필요하잖아. 물이 필요하면 비가 와야 되잖아요. 바람이 불어줘야 되잖아. 그렇지? 가뭄이 들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풍요를,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풍요롭고 살고 싶은데 그 바람과 비와 폭풍과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 신이 누구야? 전능자가 바알이란 말이야. 실제로 가나안 땅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평원지대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은 대부분 잘 살고 있어.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할 때 바알신을 섬기다 보니까 그 바알신이 자기들을 축복해 준다고 여기는 거야. 근데 실제로 이 바알신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잖아. 근데 사람들은 진짜처럼 여기고 있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들도 이제 목축업을 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거야. 광야에서 그들이 농사를 지어봤어요? 안 지었어요. 만나를 먹었잖아.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들이 농사 지어서 먹고 사는 거야. 그럼 농사를 지으려면 그들도 뭐가 필요해요? 똑같이 비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 건가, 하나님이 그들을 먹여 살리시는 건가, 아니면 바알이 먹여 살리는 건가,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땅에 살고 있는 토착민들은 바알이 자기들의 생존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동화되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 땅에 들어갔어. 그러면 바알을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길 것 같아요? 뭐 두말하면 잔소리지. 당연히 하나님 섬긴다고 말하겠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겨요, 안 섬겨요? 우상을 섬기죠. 왜 우상을 섬길까? 심지어 왕이 나서가지고 우상을 섬겨.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섬기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고난도 주시죠. 어려움도 주시죠. 그 이유가 있죠. 근데 백성들은 그걸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과 같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기는 그 대상을 보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실제로 그들보다 더 못해. 삶이 찌그러져 있어. 농사를 짓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바알을 섬기는 그들은 훨씬 자기들보다 잘 살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스물스물 조금씩 그들의 마음속에서 바알을 섬기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야. 뭐 때문에? 자기 생존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일날 예배당에서는 그분을 섬기고 그분만을 위하고 그분만을 높이지만 우리들의 실제 삶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보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잘 살잖아. 하나님이 아닌 그들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훨씬 더 나아 보이잖아요. 마음이 흔들린다고. 모세는 이걸 알고 있었던 거야. 인간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이 생존이라고 하는 거, 삶이라고 하는 거, 실제적인 먹고 사는 이 문제가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를 이해한 거야, 모세가. 그 첫 번째 말한 거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거야. 그분만을 섬기라는 거야. 그분이 진짜 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 시대에 가보면 엘리야 때 누가 다스렸죠? 북왕국의 왕이 누구였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역사가 흘러갔어요. 그때 여러 왕들이 일어나죠.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과 그리고 그의 신하 때 여로보암과 함께 이스라엘이 나눠지죠.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눠지잖아. 여로보암이 북왕국 10국을 다스리고
그리고 남왕국을 르호보암, 솔로몬의 다식이 다스리잖아. 그리고 그 북왕국에 아주 강한 정말 나쁜 왕이 나와. 성경에서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왕이 있는데 가장 나쁜 왕이야. 그의 이름이 누구죠? 퀴즈. 이세벨의 남편. 그 왕의 이름 혹시 기억나세요? 자매님 중에서. 네? 두자. 왜 대답 안 한 거 했더니 나는 선물에 초연해서 그러는 거구나 알고 있는데 아합입니다. 아합 왕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잖아. 그죠? 엘리야가 기도했잖아요. 비가 안 왔어. 그때 엘리야가 아합 왕에 나타나가지고 뭐라죠? 우리 내기하자. 내기가 아니고 사실은 대결이지. 싸움. 누가 진짜 신인가? 누가 비를 주관하는,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신이 누가 진짜 신인가 대결해보자. 그때 누가 이겼어요? 엘리야가 이겼단 말이야. 장작을 쌓아두고 그곳에 마른 장작을 불태워야 되는데 어떻게 물을 뿌려가지고 그 불을 붙이고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는 분, 그가 진짜 신이다. 그리고 증명해낸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강조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분만을 섬겨라. 그리고 두 번째 강조점은 뭐냐면,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 자기 방식대로 섬겼어요. 아무 곳에서나 예배를 드렸어. 근데 예배를 드리려면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어. 그걸 중앙성소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 거기 어디죠? 나중에? 이것도 퀴즈.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어. 거기 어디예요? 응? 어디? 성전. 그 성전이 어디가 있어요? 큰 소리. 예루살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선영이도 말했어? 그러면 나눠 가주세요. 자, 하나씩. 너무 싸서 그런 거 아니야 이거? 자, 빨대도. 자, 선생님.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나중에 북왕국에서 여로보암이 왕이 됐죠. 근데 예루살렘은 중앙에 있단 말이야. 북왕국이냐 북쪽을 다스리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왕국에 있는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곳이 자꾸 가다 보면 마음이 남왕국에 빼앗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어떻게? 단과 베델에다가 임의적으로 이곳에서 하나님 예배 드리라고 성소를 만들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간단할 것 같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단과 브엘세바야. 단이 북쪽에 있고 브엘세바가 남쪽에 있어. 그런데 예루살렘은 가운데 있단 말이야.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를 끌고 가야 돼. 심지어 어떤 100km를 가야 돼. 가다가 양이나 염소가 흠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걸 다시 되돌아갔다 와야 돼. 이런 일을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야. 그때 당시에는 먼 거리를 양이나 염소나 심지어 소를 드리고 싶으면 소를 끌고 가야 되는 거야. 며칠씩 교통수단도 없는데 걸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어하는 그 심정 하나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려 나올 때 우리가 먼 거리를 오죠. 그러나 이때는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닌 거야. 근데 예배를 예루살렘 중앙성소에서만 드려야 된다. 이게 두 번째 강조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가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를 만들라는 거야. 왜 그러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리잖아.
그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주변 국가들에게 알려야 되는 거야.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자,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그러죠. 몸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주는 나의 실체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주변 국들 사이에 쌓여 있잖아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정중앙에 있어. 수많은 열국들이 주변에 펼쳐 있어요. 그 가운데 있는 거야.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면서 그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인식하는 거야. 주변국들은.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가 여기 있어요. 동북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가난에 심겨진 하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특징인 율법이 말하는 사랑과 정의, 공의를 드러내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거야. 그것이 모세가 강조한 거야. 그래서 사랑과 정의를 드러내는 공동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거야. 하나님이 다스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고아도 있어요. 가부들도 있어요. 그리고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어.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이제 섬기지만 어떤 보상도 자기들이 직접 받지 않아요. 그럼 누가 먹여 살려야 돼, 그들을?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여 살려야 되는 거야. 나중에 보면 레위인들을 공개를 안 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들이 한 개인의 가정의 제사장으로 전락해버리거나 다 도망가버리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를 그들이 만들어내야 되는 거야. 모세가 지금 말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들이 단순히 율법을 암기하고 십계명을 암기하고 그것을 달달달 애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것이 너희들의 삶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곳에서 그 삶을 너희들이 재현해낼 때 그곳에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그분이 공의의 하나님이구나 하는 사실을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거야. 그들이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거야. 너희들은 하나님 몸이야 라고 말한 거야. 그리고 네 번째 강조점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미 그들이 들어갈 때 그 땅에 누가 살고 있다고? 아모리 족속, 히 족속, 여부수 족속 같은 7족속이 살고 있잖아. 그래서 그들의 삶에 동화되지 말라는 거야. 그들의 문화와 풍습에 동화되지 말라는 거야.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죠. 그죠? 그리고 학교에 가면 믿는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죠. 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 그들과 다른, 그들의 삶에 동화되지 않는, 그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 오히려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네 가지입니다. 제가 50분까지만 사용할게요. 7분 남았는데, 자, 이 신명기가 그러면 다른 성경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신명기가 모세 오경 중에서 마지막 책이잖아요. 자, 모세 오경 외워볼게요. 다섯 가지 성경. 모세가 쓴 오경. 첫 번째,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이 신명기, 모세의 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가 다른 성경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잠깐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자, 신명기는 모세가 썼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와 연관되어 있어요. 어떻게 연관되어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그러나 사단의 꼬임을 받아서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어. 그리고 인간은 쫓겨나기 시작했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하셨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발동하셨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기로 약속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제 발동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의 양심을 따라 자기의 마음에 추구하는 대로 내버려둬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인간의 마음속에 죄를 짓자 자기 안에 뭐가 들어와서 자기를 추구하는 자기 중심성이 들어온 거야. 그게 성경에서는 죄라고 규정하는 거야. 하나님이 아닌 자기 욕망, 자기의 뜻이 그러하면 하나님의 뜻이 뭐이든 간에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간에 그것을 자기의 뜻을 실현내고자 하는 그 욕구, 그것이 인간의 죄성인데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점점점 커지면서 어떻게 되냐? 홍수로 그들을 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8명만 남기고 그들을 인류를 새롭게 시작했는데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이제 오늘날 70억 인구가 형성된 거예요. 근데 그들 또한 홍수 위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니까 타락한 본성이었대요. 변하지 않았어.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홍수 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제 새 삶을 살아봐야지라고 그들이 결심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 니무롯이 나타나가지고, 니무롯의 뜻이 뭐냐면 반역하자는 뜻이에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말자. 그분 앞에 쭈그려 살지 말자. 우리가 뭉쳐가지고 우리의 삶을 만들자. 우리의 나라를 만들자. 그것이 뭐예요? 바벨탑이죠. 그러니까 바벨탑에서 결국 인간은 뭐냐면 홍수가 지나고 나서 약 200년이 안 됐는데 다시금 인간은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께 거역을 시작한 거야. 그리고 자기들의 세상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세요? 저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달신을 섬기고 있던 그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나라를 만들겠다. 모두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무드로 돌아섰는데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나라를 이 땅에 만들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3가지 약속을 해요.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보면 그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는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3가지 약속 중에서 자손이 형성된 거야. 70명으로 그들이 애굽에 들어갔잖아요. 70명이 애국했어.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나중에 430년 후에 애굽에서 나와보니까 몇 명으로 불어났어요? 장정만 60만. 그럼 대략 우리가 계산할 때 200만에 300만으로 불어난 거야. 그러니까 민족이 형성된 거야. 자, 나라의 3요소가 뭐예요? 나라의 3요소. 땅만 있으면 돼? 백성이 있어야죠. 왕, 주권자가 있어야죠. 자, 그러니까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430년 동안 자손, 백성을 만든 거야. 자, 그 백성은 지금 이루어진 거죠. 1세대 백성은 어때요? 거역했잖아요. 그래서 그 2세대인 백성한테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이라 일깨운 거야. 자, 그러면 땅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신명기는 지금 뭐야? 우리가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보면 이미 자손은 이루어져 있어. 그러면 두 번째,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땅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인 거야. 그러면 역사서가 이제 여호수아부터 역사서인데 여호수아부터 우리가 계속 가보면 열왕기 상하 이렇게 가보면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죠.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겨나잖아.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보면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모아가지고 뭘 하세요? 계약하잖아. 율법을 주기 전에 모세를 중재자로 해가지고 뭘 해요? 계약을 한단 말이야. 자,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 되기를 원해. 너희들 내 백성이 되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죠.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그렇다고 대답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쌍방 계약을 맺는 거야. 이 율법은 쌍방 계약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쌍방 계약이 아니야. 일방적 계약이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예를 걸고 당신의 신실함과 약속을 지켜내겠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들의 구원이 깨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과 맺은 관계는 어떤 계약이냐면 쌍방 계약이야. 한쪽에서 불충실하면 그 계약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이혼한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신실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린 게 아니야.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나중에 회복될 거예요. 자, 중요한 거.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어. 그건 뭘 말하는 거냐면 주권자가 형성된 거야. 주권자.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주권자 왕이 일어났죠. 누구야?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백성이 준비됐죠. 그럼 뭐만 남은 거예요 지금? 땅만 남은 거야. 거기에 들어가서 그 땅을 너희들이 스스로 차지하라는 거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된 거야. 그리고 그 땅에서 우리가 역사서를 보면 자,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역사서를 들여다보면 그들이 그곳에 가서 뭘 4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들이 이것을 잘 해내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그것이 역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야. 잘 해냈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어? 중앙 예배만을 드렸어요?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풍습과 문화에 젖어들지 않았어요? 이 4가지를 다 지켜내지 못한 거야. 역사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거절한다면 마지막에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포로로 잡혀가게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역사에 보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잖아. 북왕국이 먼저. 그리고 약 150년이 지나가지고 586년에 남왕국도 멸망해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그들이 그 2세대들이 모세가 신신당부한 그것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거야.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의 자비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등장한 거야. 그래서 선지서를 보면 결국 그들이 뭔가 새로운 걸 제안하고 자기 생각을 말한 게 아니고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강조했던 그 네 가지로 돌아와라.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계속 강조하는 건 뭐예요? 부흥이라는 거예요. 부흥. 부흥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이 지나갔지만 초대교회가 그 모티브가 되는 거야. 초대교회가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역사 가운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부패하잖아요. 그럴 때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이런 주의 만찬이 없어져요. 세계 선교에 대한 꿈이 사라져요. 근데 다시 부흥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만찬이 제일 먼저 회복되는 거야. 만찬이 뭐예요? 하나님만 유일한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야.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와 교회 역사와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를 읽으면 교회를 알 수 있습니다. 한 말씀만 보고 마칠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누가 읽어주실래요? 큰 소리로. 예. 자, 구약은 우리에게 아무런 필요가 없는 책이 아니고 우리가 거울과 교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록으로 남겨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우리와 관련 없는 책이 아니에요. 우리 여기서 교회를 보게 되고 우리 자신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를 앞으로 배워가시면서 이런 사실들이 실제적인 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버님께서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을 생각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신실한 자들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자들도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발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교회를 하나님의 신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또 온 천하에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안에 한 지체들인 저희들이 우리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을 잘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